선한 기운을 받게, 착한 박사님 받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무슨 박사학위 받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선했느냐 착했느냐, 악하지 않고 착했느냐 선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악하심이 함께하는 거 아닌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평생 따름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선한 사람은 선량, 친절, 단언, 동정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친절하게 관용을 베풀고 참 그 영혼이 불쌍해서 동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선한 사람. 인자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고 연민하고 그러고 인정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선하게 말합시다. 같은 말을 해도 악하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게 말하지 마세요. 선하게 말하세요. 왜? 그건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빛이 내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얼마큼 선하고 착할지 모르겠지만 선한 사람 되게 달라고, 착한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영원히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구약에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온이라는 말도 표현했고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표현했고 주의 장막이라는 말도 표현을 했지만은 여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장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고백했고 주의 궁전에서 한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오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목장입니다. 방목장,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거나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든 충만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주의 폭풍이 불고 요란하다 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잔이 우리에게 뭐하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딜까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면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럽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오래 사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서 오래 사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그 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시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것을 살게 하여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목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신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사실 육신적인 이곳을 얘기하기보다는 장건에서 80을 산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우리 신태성 목사님 80을 사셨는데 건강하게 강건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빨리 지나간다고 했어요. 이 육신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진 거 믿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져요.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육신을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서 이제 매장되면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땅에 거할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도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 천국에 대해서 잠깐 표현을 했어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는 주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목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아멘. 저희는 주인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고 늙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함께 있는 한 양에게는 풍성한 풀밭이 있고 목자가 함께 있는 한 잔잔한 맑은 물이 있고 목자가 함께 있는 한 신선한 불로 통하는 새로운 물이 있고 목자가 함께 있는 한 고온집에서도 안전한 여름이 있고 목자가 함께 하고 있는 한 두려움부터 자유가 있고 파리와 질병과 기생충을 없애는 기름이 있고 평온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들어본 적 있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시를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 11년 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이 시를 써서 제가 10년 뒤에 이것을 읽겠다고 결심했는데 조금 지났어요. 10년 6개월 만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2001년도 2월 1일 날 썼어요. 제목은 눈 속의 비밀입니다.
올해는 정말 눈이 많이 온다. 지난주일 오전 새벽에 바둑이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벌써 하루 나가보니 밤새 소리 없이 내 눈으로 온 세상이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건물이고 담장이고 장도 빼고 할 것 없이 어디에나 수북히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밤송이는 하얀 눈송이였다. 마당에도 아무도 짓지 않는 하얀 눈이 수북히 쌓였다. 준이야, 나와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 아무도 발자국이 없어. 나와봐. 나를 응 알아. 가르쳐주라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눈이 아까워 밟지를 못하겠다. 어느새 나의 마음은 잠시 동안이지만 평온하고 고요한 시골 풍경과도 같은 눈 정치에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자신의 종목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기적이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승탄했던 우리 가정은 몇 년 전 큰 해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IMF 이후로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 가정도 예외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늘 전쟁이 일어났다. 미움, 분노, 원망, 수치, 자주. 매일 견디기 힘든 일들로 나의 마음은 추락했고 복잡한 감정들로 육체도 무리가 오는 듯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견뎌했고 못 구해요. 욕기를 몇 번 읽었는지 시편을 몇 번 읽었는지 고통이 많은 책자를 여러 번 보았다. 이럴 때 성령은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피를 주었다. 시편을 읽는 중에 환란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왔다. 지금도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입니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지난 2000년도 어찌했을까 싶을 정도로 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해였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반드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매일 씨름했다. 올해도 회복에 해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는다. 나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힘으로 견디었고 잘 참고 견뎌주는 자녀들로 인해 감사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했고 경계해 주시는 선한 성도들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끝으로 변화무쌍한 내 못난 자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눈 덮인 세상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이 한마디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다이처럼 고백했다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지 다이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